요한복음 강해 24번째, 오늘 제목이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가 있냐면 진짜를 보면 가짜인가 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가짜를 보면 진짜인가 하는 눈으로 보는 그 이상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돈 많게 생긴 사람이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이렇게 잘 걸어가면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 가짜예요, 저 가짜 이렇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남노하게 생겼거나 좀 돈이 없어 보이는 여성이 이렇게 진짜 명품 가방이 아니고 가짜를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머머, 돈 없다고 맨날 앓는 소리 하더니만 가방은 몇천 불짜리 들고 다니는 거 보라고. 진짜를 보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가짜를 들고 다니는데도 진짜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찰리 채플린 닮은 사람 경연대회에 나가서 찰리 채플린이 3등 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짜가 더 진짜 가짜 같고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선물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과 똑같이 생긴 가짜 반지를 사서 진짜는 장롱 속에 깊은 곳에 넣어두고 가짜를 똑같은 걸 끼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로서는 속 터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진짜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데 평생 장롱 속에 꼭꼭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가짜는 주인 손가락에 들어가서 가는 데마다 어머 이것 좀 봐, 와 이거 얼마짜리예요, 어머 이 빛깔 좀 봐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니, 진짜는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있는데 가짜는 박수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오묘한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 뿐인데, 그가 죽은 사람 살린 적도 없어요. 물리를 걸은 적도 없어요. 풍랑을 잠잠케 한 적도 없어요. 하물며 아픈 사람 한 명 치료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이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가짜를 보고 너 그리스도잖아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 살려버렸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했고 물리를 걸으셨고요, 각색 병든 자 한마디면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심지어 요한 자체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이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는 너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거짓말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저에게는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우기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가 성경 한 구절 보고 답이 풀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왜 사람이 그러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진짜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그분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진짜가 들어올까 봐 가짜를 진짜처럼 해서 쑤셔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낙딱 내가 좀 들어가자 그러면은 뭘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시군요,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내 안에 공간이 없어요,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핑계 대려고 가짜를 다 쑤셔 넣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들어오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게 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오는 게 죄가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했던 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동산 뒤에 숨잖아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그냥 마냥 들어오지 말라는 말 못하니까 가짜 쑤셔 넣어놓고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I don't have space,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것.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천하에 누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의사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박수무당인들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이 종교 저 나무에게 비나이다 안 해봤겠습니까? 소용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9절에서 47절까지 이 엄청난 길이를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전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까만 글씨 한 줄도 없을 겁니다. 빨간 글씨 누가 했던 말이죠? 빨간 글씨 아니면 여러분 하여튼 30불 이상 되는 성경을 사셔야 됩니다. 30불보다 싼 거는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세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19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이 19절에서 47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 저는 이걸 읽다가 슬펐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닌 사람 보고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믿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철수, 민수, 장수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냐면 그때 사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동의어가 메시아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그리스도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손톱깎이나 수맥길이나 똑같은 말, 삽이나 수금포나 똑같은 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고 신약 헬라어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았던 한 총각인 이름이 예수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 그분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뭘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증언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그냥 너네들이 아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로 증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법정에 여러분 서서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하면은 먼저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19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내가 왜 그리스도인 줄 아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언제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다. 창조하는 것을 봤다. 아니, 나도 함께 창조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 두 번째로 여기에서 얘기할 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present,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의 천지를 창조할 때도 거기에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내가 살리는 지금도 나는 메시아다. 그 다음에 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2절, 27절, 28, 29, 30절에 아버지께서 모두 최후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 내면서 올 때에 바로 세상을 심판할 리가 나다. I'm a Messiah, I'm a Christ. 과거의 천지 창조할 때도 나는 메시아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고 장차 너희를 심판할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 30절까지, 47절까지 안 나가고 30절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네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냐? 그 누군들 그런 얘기 못 하겠냐?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걸 아시고 주님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보니까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고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 존칭을 썼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증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고 바로 요걸 지나쳐서 자, 성령이 당연히 있지만 내가 또 3명의 증인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3명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해주는 3명의 증인을 호출합니다. 첫 번째 호출하는데 누구를 호출하냐면 침례 요한을 호출합니다. 그게 33절에서 36절이지요. 여러분 본 것처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쭉 나오죠. 침례 요한을 증인으로 호출합니다. 왜 호출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내 말을 안 믿는다고 그랬지.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가 침례 요한이 자기가 극구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도 너 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너네 침례 요한 존경하지. 침례 요한 사랑하지. 침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은 안 믿어도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은 들을 거 아니냐. 봐라,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침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을 침례 요한을 불러서 침례 요한이 나보고 메시아라고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 두 번째 증인 출두하시오. 누굽니까? 성경을 호출합니다.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놓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증인을 성경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너네들 다 유대인 아니냐?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눈 감기 전까지 성경 읽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전체가 39절에 나에 대해서 증언하더라 하는 것을 너네들은 성경을 안 읽냐? 아하, 너네들이 이제 보니까 성경 들고만 다녔지 안에 있는 내용은 보지도 믿지도 않는구나. 성경을 봐라. 앞으로 올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남자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봐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 베들레헴에 가자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예언대로 그는 이사야서에서 저 갈릴리에서 활동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집이 갈릴리에 가버나움 아니더냐?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조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 조상 너희들도 다 하는 대로 족보 따져 올라가며 너희들은 레위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은 시므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의 후손이지 않냐? 성경 전체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두 번째 증인이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는 세 번째 증인 출두하시오. 세 번째 증인은 누굴 부르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자, 여기에 보면은 45절부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하였음이라? 기록하였음이라. 자, 이때는요 두 번째 성경을 불렀잖아요. 자, 성경은 이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예수님 시대 때 39권. 그러니까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39권으로 정경화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AD 90년 잠리아 회의에서 39권이 정경화되었거든요. 정경화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때에 이사야서도 있었고 예레미야서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거는 참고 문헌이고 그건 아직 성경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가 쓴 5권이지 해서 토라만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너네들이 성경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린 거 이사야 떼버리고 그 느헤미야 떼버리고 차 떼고 포 다 떼자. 그러나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기록에도 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이제는 하다 해서 모세오경도 안 믿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3명의 증인을 침례 요한과 구약 성경 전체와 구약 성경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라고 하는 모세오경까지 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3명의 증인을 출두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인은 너무 많아서요 법정에 다 못 들어와서 마당에 서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몇 명이 봤죠? 500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500명 증인이면요 법정에도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자, 500명은 고사하고 12명만도 생각해 봅시다. 12명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부활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야 이거 우리 예수 부활했다고 하자라고 꾸며놓고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 걸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에 자기 생명을 걸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누가 죽습니까? 12 제자들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 순교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저보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얘기를 합니다. 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했는데 이제 한국말로 해볼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요. 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것을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니? 아빠, 우리가 콜트에 가면 저지가 이렇게 심판을 할 때 위트니스 한 명만 있어도 이 판결이 바뀌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한 게 500 위트니스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영어 한마디를 했죠. That's exactly what I meant. 맞다 해나. 여러분 이제 법정에 가서요 누가 맞는지 이 사람이 죄인지 이 사람이 죄인지 하다가 갑자기 증인 출두 한 명 딱 나타나면 판결 다 바뀌잖아요. 한 명 위트니스도 이 심판을 바꾸어 놓는데 위트니스가 500명이나 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목사님 그게 500명이든 5000명이든 다 예수 따르는 예수 졸개들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뭐 입 맞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뭐 변증학에서 apologetic에서 internal evidence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 internal evidence는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500명도 다 입 맞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external evidence,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약에 예수도 믿지 않고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맞을 수 있겠죠.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신앙 가지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말고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고백하면 그 사람 말은 맞겠죠.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한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 고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의 18권의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영어로 된 걸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는 현인이 있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상한 거예요. 제자를 왜 포기 안 했는지.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은 보고하였다.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메시아가 뭐죠?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유명한 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사학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그 책에서 자기는 고대 자료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대 자료 중에 기록해 놓은 45개의 자료를 찾아냅니다. 45개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썼던 고대 예수에 대해서 썼던 고대 자료가 있을 테고 비기독교인들이 썼을 자료도 있는데 45개 중에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썼던 45개 중에 17건을 다시 뽑아냅니다. 그 17건 중에서 예수의 생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자료 중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 중에 6개를 찾아냅니다. 그 6개 속에서 6개 문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되어 있냐니까 129군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 트리뷴지 아주 유명한 잡지죠. 신문이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예일 대학교를 나왔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 연재를 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문서 2000건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2000개의 논문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거짓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면서 조사하다가 예수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책을 적죠. 지저스 케이스라고 예수 사건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보다 부활했다는 주장이 수도 없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증거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한 5만 개는 돼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10,000개, 20,000개가 돼도 I don't like it, I don't want it.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안 믿기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죄의 배후에는 항상 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예수님 모셔드리지 마. 너 인생 끝나. 계속해서 하나님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오매불망 소원은 지난주는 우리가 받은 은혜 훔쳐가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속에는 예수 훔쳐가는 겁니다. 사탄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한눈 파는 사이 예수 믿어버린 사람 예수 훔쳐가는 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믿게 하고 온갖 말로 해서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하고,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여차하고 믿어버린 사람에게는 어쨌든 그 안에 가서 예수 훔쳐가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안 당할 준비되어 계십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 안 잃어버릴 단단한 각오하고 계십니까? 사탄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요. 없는 예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사탄은 저 안에 언제 예수 들어갔냐? 예수 얘기 못 나오도록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맙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는 지난주에 성경을 읽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 나는 지난주 말씀 듣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 나는 어떤 세미나를 듣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와서 예수 이름 못 나오도록 훔쳐가도록 주님도 임하지만 사탄도 틈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 이름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 큐티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어머 나는 설교 듣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나는 세미나를 듣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라고 이렇게 얘기가 예수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사탄이 그 예수 이야기를 훔쳐가야 되니까 갑자기 한 명이 어머 그건 그렇고 어디 대박 세일하더라. 그래? 이거 어디서 샀어? 요즘 이런 브랜드 안 써. 요즘 이 브랜드가 유행이야. 이 브랜드 어디 가봐. 세일하던데. 그래? 어머 그거 들었어? 영철이 엄마 고상한 척을 혼자 다 하더니만 어제 부부싸움에 경찰 오고 난리가 났대. 뭐 영철이 아빠가 잡혀갔대 나왔대. 그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어? 아이고 우리한테만 속였지. 그러니까 매일 부부싸움한데 어머 그래 2시간 동안 영철이네 집만 얘기하다가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예수 이야기 나오다가 한 명 도둑이 와가지고 어머 영철이네 하니까 번쩍 열려가지고 영철이 집이 그래? 뒷담화만 하다가 시간 됐네 하고 애들 픽업하러 가야 된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모였다가 영철이네 부부싸움으로 일어나는데 참 재미는 있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로 모였다가 예수님 은혜 나누고 일어서면요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꽉 차오릅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재미는 있었는데 일어날 때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일어나면요 공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수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화에서도 예수 중심 대화 못하도록 예수 훔쳐가는 사탄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사탄은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 나오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만 빼버리면 아무 우는 사자처럼 다 삼켜 먹어도 괜찮은데 예수 이름이 있으면 삼키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귀신 들린 자매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그 일주일 기간이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집중 과외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성도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그 집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서 그분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딸은 집사님 댁에 맡겨놓고 저희 아들 영광이는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저희 앞집도 이사를 가고 아파트인데 2층도 이사를 가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괜찮은 그런 환경이 되어가지고 그 자매랑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 일주일 기간을 보내면서 그 귀신을 축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제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한 저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별의별 경험을 다 했지만 한날 저녁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옛날에 무식한 방법으로 막 안찰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막 무서운 얼굴을 하든지 욕지거리를 하든지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거 큰 의미 없으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상처가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 해서 어디로 틈을 타고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매의 내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제 축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찬송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읽어주고 난 뒤에 이제 축기를 하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갑자기 그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다시 그래서 여호와 그러니까 하고 옆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팍 호떡 뒤집다 이쪽으로 팍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니까 그만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괴롭다고 막 그래. 와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분째 여호와로 하는데 괴롭다고는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되 내 미혹의 영에 빠졌구나. 지금 날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반듯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Don't get me wrong.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 머릿속에 성경 찾을 수도 없고 머릿속에 성경을 뒤졌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퍼뜩 떠오르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번쩍 떠올라가지고 귀신이 가만 보니까 여호와니까 아깍 하면서 겁나는 척 했다간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못 나오도록 미혹하고 있었던 거죠. 정신 번쩍 차리고 눈 딱 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러니까 악 하고 나가면서 평안한 얼굴이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갑니다. 예수만 없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오,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교회 좋잖아. 대신 예수는 믿지 마. 내가 아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안 믿는데 목사 된 사람도 10명이거든. 궁금하면 소개시켜 줄게. 예수 안 믿어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장로 권사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 대신 예수는 믿지 마. 선교 좋지, 나쁜 거 배우니 선교가 돈 없냐? 돈 줄게. 가. 대신 일만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으란 말은 하지 마. 예수 안전하고도 선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 회사, 너 교회 다니는 거 회사 사람 다 알잖아. 다 알아. 굳이 자랑 안 해도 돼. 가서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 분위기 썰렁해진다. 너 승진도 안 돼. 너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회사 가가지고 분위기 깨지 마. 목장 모임 가 목장. 이민사회 외로운데 얼마나 좋아. 가서 예수 얘기는 하지 마. 대신 애들 학원 어디 보내는지만 물어봐. 정보 다 가르쳐줘.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다녀라 그럽니다. 지능범이에요. 안 다니라 그러지.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우린 길을 쓰고 교회 갑니다. 믿음에 우린 전투를 하기 때문에 풀어줘요. 가라 그래요. 선교도 가라 그래요. 목장도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면서 선교를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예수 없이 목장, 예수 없는 모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2부 때는 다 차죠. 1부 때도 많죠. 3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다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어. 사탄은 예수만 빼나가면 나중에 돌아보면은 한 사람, 교회는 다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원킬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다 훔쳐놓고 원킬 올킬. 예수만 안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설마 교회 나가는데 내가 예수 안 믿겠나? 사탄은 오늘도 예수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돈 필요해? 돈 줄까? 돈 줄게. 뭐 직장 승진하고 싶어? 승진시켜줄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너 예수만 포기하면 돼. 생각해봐. 야, 생각해봐. 너 오늘부터 예수 안 믿고 교회만 안 나가봐. 시간 남아서 뭐 가족이 뭐 대화 시간이 없고 주말에 어떤 가족, 교회만 나가지 봐. 금토 주일날 다 네 시간이야. 가족 평화 그냥 와. 뭐 헌금 얼마 많이 하는 적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내봐. 너 차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좋은 차 탈 수 있다고. 너 직장에서 승진 안 된다고, 야, 교회 가는 시간 좀 줄여가지고 회사 하루 더 출근해가지고 2시간만 늦게 퇴근해봐. 다음에 과장 승진 그냥 돼. 너 예수만 안 믿으면은 가족의 평화도 오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직장 승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다 필요해? 내가 다 도와줄게. 예수만 믿지 마. 진짜를 훔치기 위해 가짜를 여러분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만 안 믿는다고 나랑 약속해. 내 너에게 다 줄게. 여기까지만 들리죠. 사탄이 돌면서 웃으면서 무슨 얘기인 줄 하는 줄 아세요? 하지만 내가 좀 이따 다 뺏어버릴 거야. 줬다가 다 뺏어버릴 거야.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예수만 포기해, 다 줄게. 오, 알았어, 내 예수 내려놓을게. 다 줘, 다 줘 해서 다 받았어. 사탄이 다 뺏어가 버려. 예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집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뺏을 수 없어. 나는 좀 덜 가져도 돼. 난 예수가 다야 하고 있으면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고 보면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도 안 잃어버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히 얻는 삶까지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준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줬다가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그때는 다 빼앗기고 예수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자, 덜 먹어도 돼, 나 승진 덜 해도 돼, 좋은 차 털털거리는 차 타도 돼, 그러나 나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 예수 안에 지나보면 다 있다.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아내를,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때 그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내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버린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헤아려 본 슬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인, 그의 전부인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니 그분 안에 내 잃어버린 것이 다 들어있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 예수 안에 내 모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다 뺏을 준비를 하면서도 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멋진 집을 지어요. 돌로 짓습니다. 한 1000년 가는 집을 짓고 싶어서 이태리 대리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석공이 와가지고 그 예의 날카로운 정과 망치를 가지고 탕탕 치면서 멋진 집을 짓는데 돌덩이가 불필요한 게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건축자가 에이 버린 돌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건축자에게는 버려버렸던 그 돌이 예수님이 다시 가져와서 이쪽 벽이 만나는 바로 밑에 모퉁이 돌 머릿돌로, 이 돌이 빠져버리면 집이 내려앉아 다 죽게 되는데 그 머릿돌로 사용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예수 이름을 버린 돌로 버려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린 돌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살리는 산돌, 생명의 돌, 머릿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까? 머릿돌입니까? 여러분을 거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돌입니까? 살리는 생명의 리빙스톤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120년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도착을 합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그러고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1892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서울에서 좀 사역을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충청도 청주에 발령을 받아서 청주에서 4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프레드릭 밀러, 민로아 선교사님과 앤 밀러 이 부부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젊은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6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셔서 아이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피부치 하나 없는 세상에 그 당시에 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이역만리에 자기 피부치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선교의 고단함을 다 그 아이가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8개월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면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죠. 부부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3년 동안 아무런 아이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이 부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태어난 그 아이는 그 다음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죽고 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앤 밀러 여사가,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보내면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11개월 만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두 아들과 아내를 한국 청주에서 다 이방 땅에서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에 조선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당신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요? 그 질문을 받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서 찬송가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불러주고, 이게 지금 찬송가 96장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천천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버린 돌입니까? 여러분의 머릿돌입니까? 당신에게 예수가 있냐고 누가 물어볼 때 예수요? 옛날에 내가 너무 바빠서 그때 예수님을 잠시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긴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분은
버려야 할 돌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머릿돌, 생명의 돌, 산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요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요,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돌, 나의 머릿돌, 어떤 사탄 마귀도 예수 이름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 입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임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리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굳건한 반석 되신 그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어도 그 사연이, 그 일이 예수님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거친 돌, 버린 돌이 아니라 살리는 돌, 모퉁이 돌, 생명과 능력의 그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대화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앉아 계신 주인이시여, 모든 대화에 들으시는 주인이시며 내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를 보내시되 기쁘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예수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